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 마음을 꼭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멋진 시적 구절을 한번 선물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느덧 레위기, 다음 주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의 특징이 있는데 창세기가 50장으로 마무리 지어지는데 49장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도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하고 마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위기도 27장으로 마무리 짓는데 이제 26장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선물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몸도 또 가정도 기도의 제목도 인생과 싸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와 이 신명기가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축복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다 보면 깜짝 가슴이 섬찟한 심판의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심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야, 이건 저주급이다. 무서워요. 무서운 저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길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축복은 의외로 짧아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다음 14절부터 43절까지 긴 내용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축복장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나가고 너의 떡반죽 그릇과 곡관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너무 좋아서 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도 똑같습니다. 14절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축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떡반죽 그릇과 창고와 곡관이 차고 넘치고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겨나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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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 15절로부터 68절까지 길고도 긴 축복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알고 보면 심판입니다. 심판 정도가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무서운 저주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 그래서 앞부분을 읽을 때는 행복한데요, 뒷부분을 읽을 때는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소득의 축복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소득의 축복, 여러분 소득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원칙이 있어요. 공짜 돈이 아닙니다. 공짜 수익이 아닙니다. 너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로또 당첨되는 거 기다리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너의 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아이디어도 또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발상도 노력도 개발하고 수고하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응답 많이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초라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소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을 이기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적이 많아요. 인생이라는 괴물과 평생 싸우는 거죠. 에이징, 나이가 들어간다는 두려움과 평생 싸웁니다. 병마와도 평생 싸웁니다. 웬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지, 혹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저렇게 되는 것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현실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기시고 마음의 문제도 이기시고 두려움도 이기시고 병마도 이기시고 인생이라는 괴물과 싸워 어떤 생애든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과 창대함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나는 사라지더라도 자녀는 잘 되기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실 텐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행복해지는 모든 생이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이 내용은 레위기의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좀 짧죠. 그리고 신명기가 깁니다. 레위기는 시내산 바로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 그리고 신명기는 그 거의 40년이 다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 40년 차이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축복과 심판의 구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요, 소득의 축복을 받고 대적을 이기는 축복을 받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표현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말로는 아주 간단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끝.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간단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히브리 원어에 가깝습니다. If you walk, 히브리어로는 텔레코, 걷다, in my statutes, 내 규례를 따라 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알고 긴긴 나그네 인생길, 주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걸어가면 나도 함께 걸을 것이요, 내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동행해 줄 것이요, 빛나는 대낮이든지 비바람 부는 날이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이 규례를 따라 인생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keep my commandments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준 계명을 꼭 품고, 그 다음 히브리 원어 그리고 영어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perform them, 실천해라. 실천의 영성, 알고만 있지 말고 나누고 베푸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을 perform, 실천해야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축복, 외적인 축복은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축복은 아수리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베레크라는 히브리어와 비슷해요. 베레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바라크, 외적인 축복, 베레크,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결국 축복이라는 것은 내 손으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거죠. 게으르게 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 어떻게 더 잘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그 모습, 내 손으로 수고하는 그 위에 주시는 축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면 이 복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바라크, 구체적인 축복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릎 꿇어 기도하셔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셔서 레위기가 약속하시는 이 거룩한 축복이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수지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 때문에. 그거 혹시 그런 거 아니시겠죠? 옛날에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풀렸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서 풀어요. 설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래방 가서 다 풀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치유받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거꾸로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길 돌이켜볼 때 나 그래도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 나의 영적 안목이 있겠죠. 복이란 게 뭐죠? 복이란 게 뭡니까? 어떤 것이 복입니까?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입니까?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복입니까? 그래서 이 복이 뭔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질문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복입니까? 뭐라고 해야 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복입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차원 중에 이 바라크, 외적인 축복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축복이 아쉐르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현실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대적을 이기는 축복, 성취하고 성공하는 축복, 이 모든 외적인 축복은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축복은 내면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내게 주시는 만족함이 있어서 어떤 곳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이 바라크의 축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구하셔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얻으셔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교회를 비난을 해요. 기복주의 신앙이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가 당연히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죠. 복을 기도한다, 복을 강구한다. 당연히 복을 강구해야죠.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물질 축복도 주님 주세요. 또 모든 건강의 축복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고 기복신앙이어야 하는데, 저기다가 주의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뒤에 붙이면 조금 편향된 왜곡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복만, 물질적인 복만, 재물의 복만 집착하고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복신앙이지만 기복주의는 되지 말아야 하는 긴장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다갈다갈 허리가 끊어지도록 300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머리 숙이고 손 막 빌고, 왜 다갈다갈이냐면 막 손 겁재기가 벗겨져 가지고 소리가 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어머니가 장독대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뭘 떠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하잖아요. 마음은 순수하죠. 우리 아들 이번에 무슨 시험 보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마음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는 하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차원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 한 그릇 떠놓고 정 한 수, 거기다가 모든 마음을 쏟는 물을 떠놓고 주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잘못된 생애를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남편 바람나지 말라고, 딴 여자 쳐다보지 말라고, 주로 그런 기도죠. 나 성공하고 우리 땅이 더 비싸게 잘 팔리게 해달라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식구만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뭐만 더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복주의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나를 깊이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는 기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라는 기도의 차원에 머문다면 그 신앙은 기복주의라는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시기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나를 위한 물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레위기를 보면 이 레위기에도 바라크의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축복받고 대적을 이기는 축복만 받고 또 여러 자녀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레위기에도 이미 아슈리의 축복, 내면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잠깐 해설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일생 속에 내가 내 성막을 내 마음 속에 세우고 너희 인생에 세우고 싶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움받아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미움받아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받아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 싫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괜히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씁쓸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싫어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슈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행하여가 아까 말씀드렸죠, 걷는 거예요. 같이 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이제 철 좀 들어야 되겠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같이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면서 상담도 하고, 주님 오늘 내 속이 많이 상했어요. 힘내야지. 그리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두려워요. 내가 함께하지 않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와 함께 동행하여 같이 걷겠다고,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인생길, 외롭고 허무한 인생길, 고독하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슈리의 축복.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아슈리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종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앞부분. 그들에게 종된 것, 우리도 마음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분노의 종이 되고, 하루 저녁 깊이 돌이켜보면 오늘도 분노의 종이 되었어요. 의심의 종이 되었어요. 갈등과 고민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부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멍에도 있죠. 나를 끌고 가는 멍에가 있어요. 불필요한 감정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분노의 멍에가 있고, 원망의 멍에가 있고, 불평의 멍에가 있고, 누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의 멍에가 있고, 다 부수어 주시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Walk upright. 구부려서 걷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며 걷지 아니하고 술 취한 것처럼 걷지 아니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평생 동행하시는 그 은혜, 아슈리의 축복이죠.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세월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아슈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슈리의 은혜가 시편 1편에도 또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구절인데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아슈리입니다. 영적인 복, 내적인 복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복이 아슈리의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도 히브리어로 따지면 역시 아슈리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이요? 돈 때문에 잠 못 이루죠. 돈 때문에 분노가 생기죠. 때로는 놓아버리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주님 주시는 은총이 내 마음속에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를 보면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지난번 개역성경은 번역해서 여러분 그렇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성경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전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말이 안 되죠.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제 권세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현대 성경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을 혼자만 갖지 마시고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복을 짓는 사람, 복을 베푸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기쁨도 나누어주는 사람, 행복도 나누어주는 사람, 나만 혼자 복을 갖고 있지 않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저 사람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많이 나누어줄 수 있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너는 복을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나누어주는 사람이 이런 복을 많이 받아요. 잠언 1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무 돈하지 마시고 흩어 구제하면 복을 많이 받게 되는 역설의 축복이 있는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기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의 히브리 원어가 네페시 베레카인데요, 베레카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페시는 내 영혼이에요. 살아가는 날 동안, 숨을 쉬며 살아가는 날 동안 당신의 영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구제하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타인의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사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외로운 영혼, 고단한 영혼, 눈물 흘리는 영혼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네페시 베레카입니다. 그 영혼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 영혼이 복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베레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2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마는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니까 그 다음 구절도 쭉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두려워져요.
야, 무섭구나, 가슴이 철렁하구나, 슬그머니 덮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만 바꿔보면 야,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구나.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이 무서운 목록에 걸리지 않는 게 없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경고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야, 내 마음,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내 감정, 내 생각, 여러분 레위기 26장 후반부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두렵습니다. 나에 대한 고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 같은 것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과연 레위기 26장 후반부의 무서운 심판과 경고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읽어보면 마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있는 것이로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레위기 후반부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의 모순, 내 마음속의 거짓,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게 아니에요.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해야 축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있고 내 속에 있는 모순이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베레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모순, 나의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은혜로만 레위기 후반부의 모든 저주는 다 지워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나머지 뒷부분은 다 지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길로만 걷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요.